1월 19일자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그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셔서 사시는 그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사시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셔서 사시는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비유로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흑암의 상태,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죄에 묶여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흑암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셨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와 같은 흑암의 땅에 임하신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빛으로 오라. 천국이 왔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바로 그 빛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다. 그것이 빛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 빛으로 오라. 돌아오라. 그 흑암으로부터 돌이키라. 흑암으로부터 돌이켜서 빛으로 오라. 천국으로 오라. 그분이 오셨다. 이건 결국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빛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으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빛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흑암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나라 이 열방이 어떤 흑암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빛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운명, 이 열방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잠잠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흑암의 상황에서도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흑암에 눌려 주저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진리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줌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 꼭대기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딱 조명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것을 딱 줌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한 개인을 쫙 비추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같은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 흑암에 눌려있던 자들, 묶여있던 자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그냥 물고기를 낚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한 어부를 이제 조명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빛이 임했으니 그 빛으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에게 빛이 임하셨어요. 천국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럼 빛이 너희의 삶에 임할 것이고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뿐 아니라 다른 자들을 빛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가 되게 되어 있고 또 되어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자가 되게 된다. 다른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 또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부르심은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게 하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교회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이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더 나아가 다른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도가 바로 이 사명에 맞추어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보다 또 아버지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르신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그 빛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흑암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낚는지, 낚을 수 있는지를 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복음을 전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앉혀놓고 가르치고 그 다음엔 다니시면서 선포하셨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세 번째 고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 이후부터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은 바로 이 세 가지 일로 지배하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상의 모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종교적인 진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만 국한된 진리가 아닌 온 천지 만물의 진리,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 실험실 안에서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학교를 세운 일이에요. 학교 세워야 됩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을 성경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강조하고 또 나누었듯이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2월부터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또 귀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저희가 기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성경으로 무장되어지고 성경적인 진리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것이 사람을 낚는 일이다. 또 사람을 낚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을 키우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선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선포합니까? 뭐 자기 개발 뭐 동기부여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죠. 선교입니다.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는 오늘 본문을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이제 또 병원을 세워야 되나? 이제 병원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병원, 고치는 일.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요. 이게 무리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 불모지에 오셔가지고 뭐부터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요셉의 창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복음을 설파하고 설교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이죠. 윌버포스 아카데미. 그리고 이 병원을 세우는,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지는 좀 더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병원들이 많은데,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 딱 든 개념은 선교지에 병원을 세우는 일. 마치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 조선 우리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 알렌 선교사님 오셔서 제중원을 세우죠. 제중원, 광해원으로 세웠다가 이름을 바꾸죠. 나중에 제중원으로. 그리고 나서 미국 클리블랜드에 아주 사업가, 실업가였던 루이스 세브란스가 돈을 헌금을 해서 병원을 세우게 하죠. 남대문 밖에. 그게 결국은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펜젤러 학교를 세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모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그것이 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반이 된 거 아닙니까? 다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거기서 독립운동가가 나오고, 거기서 의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세 가지 일이 시작이 돼야 되겠다. 이게 뭐든지 쓰다 보면 낡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그래서 끊임없는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그 위대한 사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이 모든 치유의 역사들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와 더불어 북한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전 세계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만큼 부족함이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명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또 부르심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어떻게 의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교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초기에도 보면요, 오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보내줘야 가죠. 보내줘야 가죠. 후원을 해줘야 가죠. 지원을 해줘야 가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빛이 되는 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목사든 선교사든 모든 교사든. 그들을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을 후원을 안 해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후원하고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냄을 받아서 그 후원을 받아서 그 일을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팀을 이루어서 이 땅에 빛이 임하게 하는 거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보내는 사람인가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내든지 아니면 보냄을 받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나에게 부름받은 소명, 가장 1차적으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보내는 자인가. 보냄을 받은 자라면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냐, 전파하는 일이냐, 고치는 일이냐, 무슨 일이든 자기가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되고요. 보내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생업에서 얻는 그 열매들을 이 보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야 그 일을 형통케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형통케 하세요.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학교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사명, 사람 낚는 업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교회사가 그걸 또 증명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진리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며 이 땅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제자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나으시옵소서. 아버지, 나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냄을 받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빛을 증거하고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이 땅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업이 되어지도록, 생업이 되어지도록, 사역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